새해 첫날에 일본 이사카와 현 노토 지역에 진도 7.6의 강진과 5m의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500명의 안타까운 사생자를 내고 아직도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들을 수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지진과 쓰나미 이전에는 전조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거나 돌고래떼가 좌초돼서 떼죽음을 당하거나 까마귀떼가 나타나거나 스촨성 지진떼와 같이 두꺼비떼가 출몰한다든지 동물들이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진이나 이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장할 때도 있고 내가 성숙할 때도 있는 반면에 정체기도 있고 또 침체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신이 나서 교회 나오지만 싱글벙글하고 나오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뭐에 끌려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비가 돼 영혼 없이 그냥 몸만 나와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이런 침체기로 들어가는 전조의 증상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들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에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는 것은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뭐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나오겠다, 대부분이 여러분 들어보면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25년 전에 교회로 25년 만에 교회로 돌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 처음 와서 LA에서 비자를 교회에서 해준다고 목사님한테 35,000불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는데 최근에 다시 교회에 나오셨어요. 저희 교회. 지금 나에게도 신앙생활에 긴 휴가에 들어가는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아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몸부림을 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떠나면 죽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육체는 잠시 사는 것 같지만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숫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정답은 주님을 날마다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까? 정답은 내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앙생활의 휴가를 간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휴가를 가면서 다윗은 범죄까지 하고 남의 가정 파괴하고 살인도 저질러요.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바로 앞장에 암몬 왕 한운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윗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그냥 몰아가지고 라빠까지 애워쌉니다. 완전히 진멸하려고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에 등한 다윗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하게 그냥 왕궁의 지붕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심히 아름답게 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함 앞에는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전선에서 싸워야 되는데 자신은 궁중을 한가하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긴 휴가의 전조 증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한 번 단절이 발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예배 빠져도 되겠지, 이거 한 번쯤 그냥 죄 지어도 되겠지, 이런 틈을 타고 우리는 영적인 휴가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마음을 다윗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더라면 전쟁 중에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말씀과 기도로 긴장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창세기 39장에 요셉과 같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자리 피한 것처럼 다윗도 시선을 돌렸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보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느끼고 있다가 심히 아름답게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다는 거, 음욕이 들어갔어요. 정욕이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저와 여러분의 눈은 이 스트로 같아요. 스트로. 우리 눈은 빨대 같아요. 빨대. 그래서 보는 것이 그대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깨끗한 것을 보면 깨끗한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러운 게 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빨대와 같아요. 빨대와 같이.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결국 보고 데려와서 4절 보니까 동침하고 여인을 보냈는데 5절에 아이가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최초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봐서 눈을 뽑을 수는 없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나는 뭐 다 이겨낼 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죄 짓는 자리에 그러고 들어가. 여러분, 그건 칭찬해 줄 게 아니라 그건 매를 때려야 돼. 매를.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한 싱글맘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역하던 목사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진 찍고 녹음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냥 부목사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니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은 평생 진짜 천사 같은 분이에요. 누구를 치리를 한 번도 안 했어. 교회에서 정말 성품이 천사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 오히려 저희들을 혼내시고 치리 안 하고 덮어줬어요. 조용히 하라고, 니들. 그런데 용서만 해주신 것이요, 오늘날 보니까 교회에 계속 그런 게 쌓이니까 교회가 성장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교회가, 그 큰 교회가. 교회의 치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죄인 하나를 회개시켜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치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교회에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휴가가 오는 이 전조 증상을 보면 반드시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고 훈계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 보니까 아무도 다윗에게 권면해 줄 사람이 없고 책망해 줄 사람이 없고 훈계해 줄 사람이 없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죠? 눈을 피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고 계시는,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다윗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덮으려고 12절에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고 내려가질 않아요, 집에. 그리고 15절에 싸움의 맹렬한 곳에 그를 놓으라고 편지를 씁니다, 다윗이. 17절에 그 편지대로 요압이 그를 맹렬한 곳에 나서 죽게 돼, 전사하게 돼, 전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잠시라도 여러분 휴가를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긴 영적인 휴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변하지 않은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없이 살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잠시 떠나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고 늘 불렀던 찬양이 451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이 찬양을 늘 불렀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를 깨달았나? 하나님이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그런 아버지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되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참혹하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묵묵히 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없이는 단 1초도 사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주님의 일에 묵묵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딱 붙잡으시고 세상으로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휴가의 전조 중상 중에 한 번은 어때 이런 생각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로 오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사역 잠시라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담당하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벌어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